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 인사가 참 좋습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인사말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6.25를 겪으면서 그 당시 인사말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통에 밤이 지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극심하게 가난할 그 시절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하는 게 인사였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는 시대에 식사하셨느냐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맞는 이 8월의 첫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안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씁니다. 원래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후세 몇 세기를 쭉 지나오면서 그 후세 사람들이 고대 히브리 말을 못 읽어요. 이 모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음을 붙였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모음을 붙여놓은 것들을 읽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 문자적인 1차적인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평안한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샬롬이라는 말이 단순히 평화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샬롬의 말이 쓰여진 것들을 살펴보면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건강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온전히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폭넓은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샬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인사가 샬롬 너카, 샬롬 사밧.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샬롬 샤밧, 이 안식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안식일을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사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샬롬 샤밧.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가족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계신 부인이나 혹은 자녀나 남편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샤밧. 네, 이 평안이 없는 세대, 그죠? 쉼이 없는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녕, 그 샬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더라는 이 샬롬이라는 말에 관해서 그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온전한 은혜의 상태가 샬롬이다. 그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 내포하고 있는 평화랄지 완전하달지 건강하달지 뭐 성취하달지 이런 모든 뜻들을 이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온전한 은혜, 그것이 샬롬이다 라고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샬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평화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이 있는 이 땅에 이 아들을 통하여 평화가 임하기를 그분은 기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죄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리켜서, 그렇죠? 그 아이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벌써 메시아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들 메시아를 예언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이, 그 메시아가 평강의 왕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사기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살펴볼 것 같으면 이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일하던 이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징조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이 가져온 빵과 고기와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국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이렇게 가리킬 때 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불사릅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진정한 샬롬이 필요로 할까요? 그렇죠? 오늘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샬롬이 어느 때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속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있는 이곳 하늘이 뿌옇게 이렇게 연기에 덮여 있는 것들을 보셨죠? 이것은 이 북쪽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커다란 산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산불이 마을을 휩쓸어 버리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불태워 버리기도 하고 참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 샬롬, 진정한 그 샬롬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는 아시다시피 이 왕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게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악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였어요. 7년. 참 7년이면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네, 참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무슨 일들을 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이 씨를 심어야 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7년 동안 말입니다. 해마다 씨앗을 심어야 할 때, 그죠? 씨앗 심을 때, 파종할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것을 흩뿌려 버리는 것입니다. 심어놓은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온 나귀를 가지고, 그죠? 이 말을 가지고 그들이 다 그것을 이렇게 파헤쳐 버리고, 참 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통치함으로 이 어떤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이렇게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 미디안들은 이스라엘을 먹을 것이 없게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들 앞에 굴복을 시켰습니다. 7년 동안이나. 그러니 얼마나 이 백성들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의 굶주림이 심했겠습니까?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니. 1년이 또 지나고 파종할 때가 돼서 금년에는 제발 하면서 또 파종을 하는데, 파종만 했다 하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고, 얼마나 그 7년이란 세월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흐트려 버리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도원도 그랬어요. 기도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미디안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원 마음뿐이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7년 동안 그들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샬롬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은 고통이 심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죠? 이 당시에는 농사 못 지면 먹을 게 없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만 들어도 정말 힘든 시대인데, 흉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틀어버린 그것 때문에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궁핍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극심한 고통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있을 때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두 번째,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그 말씀은 기드온을 소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느꼈던 절망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더군다나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이 반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도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두려움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사울 왕도 그가 처음 왕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소명이, 그 소명을 받은 자에게 참으로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가장 적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보면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평화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가장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시몬아, 이제는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시몬이라는 말은 이 조약돌이라는 말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는 너를 게바라 할 것이다, 베드로라 할 것이다.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반석, 그죠? 반석. 너를 하나님의 집의 반석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꿈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기대도, 우리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의 비전도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제는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그 사자가 기드온에게 표징을,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된 때는 주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역설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대하지 않습니까? 또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부담감과,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어떤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요. 어쩌면 죄인들의 모습이 역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그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화로다. 내가 대면하여 여호와의 모습을 보았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참으로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움에 떠는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안심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렇습니다. 주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화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처음 범죄했을 때 말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니고 있었던 하늘의 평안과 참된 평강을 가지고 낙원에 있을 때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나무 아래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뱀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더불어서 원수가 되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나 여자는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떠나면서도 그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안고 유일한 소망으로 안고 낙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원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저희와 함께 하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말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선물로 주어지고 그 아들은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일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여호와 샬롬의 그 평안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로 하나님의 보좌로 들여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요구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값을 지불함으로 그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이는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잘 아시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 시대 대정토를 한번, 마르틴 루터 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분이 21살 때 한참 젊은 피가 넘쳐날 때 숲속 길을 가다가 그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하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수도사의 길을 갑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그죠? 열심히. 그런데 그 당시에 루터가 가르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덕을 쌓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사로서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참고 수도사의 길을 그가 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이자 수도원장이었던 요한 스타우비치가 마르틴 루터의 이 고민을 들었습니다. 루터가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내 의의를 쌓을 수가 없다. 내 의의를 이룰 수가 없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수도원장이 그에게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면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야말로 열심히 말씀을 파면서 그가 이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은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쟁투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갈 수 있는 이 기회들이 있어서 로마의 그 바티칸 그쪽들을 둘러보면서 이 수도사들의 부패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빌라도 법정의 그 계단을 로마 바티칸에 옮겨놨다고 하는 그 계단을 99계단 되는 그 계단을 겨울에 무릎을 꿇고 그 차가운 계단을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겨울에 그죠? 이 차가운 이 돌 위를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루터는 자기의 의의를 위하여,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내하면서 견디고 또 견디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의라고 하는 게 어떤 금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도만을 위해서, 금식 기도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례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는 그의 신앙이 기쁨이 샘솟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들을 개선해야 될 용기를 얻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면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그가 고행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나는 참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한 것을 깨닫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지고 이제껏 지금도 이렇게 마치 새로운 진리를 이렇게 찾아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참 저는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벌써 1517년에, 그죠? 16세기 초에 이미 기독교에서 깨달아진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만,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면서 그 평화 가운데서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샬롬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의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 선물을 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하였을 뿐 아니고 그 평화를 나누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진정한 샬롬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의 삶에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 그리고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 그리고 주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 이 사실을 통하여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을 알게 된 그 시간부터 그는 이제는 보잘것없는 농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봤을 때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쪼무레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진실된 평화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없는 이 세상, 평강이 없는 이 세상, 불안함과 떨림과 소용돌이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일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 속에 기도원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우리 안에 여호와 샬롬을 경험할 뿐 아니라 여호와 샬롬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가정마다 여호와 샬롬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